제가 최근에 읽었던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책에 보면요, 일본에서 있었던 사과 농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의 최대 사과 산지로 유명한 곳이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역적으로 어디가 되겠죠? 그 대구와 같은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991년에 이 아오모리현에 정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유난히도 계속된 강풍과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수확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오모리현의 대다수의 그 사과 과수가 다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그 강한 태풍과 그 비바람이 거셌는지 사과나무의 그 과실이요 무려 90%가 낙과됐습니다. 그래서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한 해의 사과 농사를 다 망친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모든 아오모리현에 있는 사과 농부들이요 비통한 마음으로 절망과 그냥 슬픔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근심과 이 한숨으로 온 마을이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떨어지지 않은 사과 10%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과를 동경의 수험생들에게 내다 팝시다. 어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요, 겨우 10%밖에 남지 않은 그 사과였지만 이 사과들을 정성껏 잘 키워서 수확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합격 사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그 사과를 내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합격 사과가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오모리현은요 다른 그 어떤 해보다도 가장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라는 그 사자성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된 이야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인생도 참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때로는 이 태풍과 같이 강한 인생의 그 비바람을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나의 그 계획들이 마치 그 비바람에 떨어진 그 사과처럼 땅바닥에 그렇게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 내가 믿고 그렇게 여기면서 힘쓰고 애써 달려왔는데 그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마음이 참으로 힘듭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의 소망의 빛이 사라져가고 절망의 어두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 메워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전화위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손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친 인생을 일으켜주신 은혜, 바로 그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래요. 2차 선교여행이 한창 진행이 되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상의 도시 그 아덴을 이제 떠나서 고린도에 이제 도착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혼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베레아에서 여러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라와 디모데, 그의 유일한 동역자잖아요. 그들을 거기에 두고 바울 혼자 그렇게 먼저 몸을 피해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홀로 그렇게 외롭게 아덴에서의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난 2주간 그 아덴에서의 그 사역 만만치가 않은 사역이었어요. 온통 우상과 세상의 지식과 그 철학으로 뒤덮여 있는 그 아덴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이 사역의 열매가 어땠어요?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열정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이 자신의 성경 지식과 말씀으로 그 새로운 철학 사상에 대항해서
그들에게 힘써 말씀으로 변론도 해보았지만 에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 아덴 사람들의 조롱과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물론 그 안에서 복음의 열매들도 미약하게나마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우상이 가득한 땅, 그 아덴을 뒤로하고 홀로 그는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참으로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쓸쓸함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홀로 아덴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고 영적으로 참으로 지쳐 있었을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요, 어쩌면 그 거대한 고린도 땅 앞에 서 있을 때 마치 여리고성 앞에서 힘없이 그 큰 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지쳐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 하나님은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하심으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삶에 내가 주저앉아 있고 일어날 힘이 없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내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무기력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약해져 있는 우리 마음에 그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터치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우리 1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보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일이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힘겹고 외로운 사역을 통해서 지쳐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특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가 홀로 얼마나 외롭게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안타까운 그 안쓰러운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남편 아굴라와 또 아내 되는 이 브리스길라는요, 본래 고린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글라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이 자꾸 로마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또 종교적인 문제로 마찰을 일으키니까 그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부터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서부터 이달리아로, 또 이달리아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이렇게 떠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26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부가 어떤 인물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들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데리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부부는요, 아주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요, 고린도에 오기 전부터 이미 복음을 들었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홀로 외롭게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부부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큰 격려와 위로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믿음 안에서 동역자를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한데 게다가 생업이 또 같아요. 직장이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살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깊은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들이 원래 고린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도 멀리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만나는 그 역사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사역자 가정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또 둘 다 이제 청년부를 사역하던 그런 목회자였어요. 참 여러 가지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마음도 잘 통하고 또 대화가 참 어떤 이야기를 나눠도 서로가 다 이해가 될 만큼, 그런 가운데 특별히 저희 부부가 또 예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또 그 가정에 또 그런 예배를 굉장히 훈련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참 가깝게 지내면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키우고 함께 만날 때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래서 우리 두 가정이 서로 중심이 돼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예배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사역을 해가면서 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가정이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서로 연락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저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할 때입니다. 위로할 때. 특별히 힘들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친 성도,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곁을 지켜주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바로 그 성도님들을 보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먹고 함께 일하며 함께 지내면서 정말 큰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와 같은 소망을 품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힘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꿈을 키우고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욱 위로가 되었던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동역자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외롭고 눈물이 날 만큼 버거운 그러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동역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외로울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동역자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은 더 은혜롭습니다. 2절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어쩌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주한 일과 또 정신없는 그 사역으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생활의 문제 속에서 철저하게 다 혼자인 것 같은 그런 군중 속의 외로움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그 동역자를 통해서 더 위로하세요.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기서 다시 만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요,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요 드디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얼마나 서로 고생했을지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느끼면서 아마 서로 얼싸 안았을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어려움을 잘 아시고 살피고 계셨던 하나님은요,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마음으로 홀로 외로이 있을 때 우리 주위의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사람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선물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그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지치지 않도록 동역자를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얼마 전에 한 가지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의 위기를 겪고 신앙의 침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아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도 뭐 비대면으로 드리고 교회도 올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신 그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요, 바로 소그룹 공동체의 결속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다락방을 통해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 훈련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만난 그 귀한 동역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붙들어주며 그렇게 견인해주며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힘이 서로가 격려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버텨온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위로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우리 주위에 지쳐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 가운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말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보았다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친 인생에게 주시는 위로 두 번째는 바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유대인들은 그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요, 유대인에 대한 상처가 컸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17장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어요. 17장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하고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굉장히 안정상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의 마음을 어렵게 만든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큰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드디어 사도 바울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고 참았던 그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오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6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역시나 유대인들은요, 예상했던 대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을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그동안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거절감을 받고 뭐 심한 말을 듣고 조롱을 듣고 또 협박을 듣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참아왔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어때요? 그 심한 거절감을 당한 이후에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 자신의 그 상한 감정을 이렇게 표출한 거예요. 방금 읽은 6절 말씀 세원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습니다. 다시는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상한 것을 여러분 보이시죠?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수차례 공격당하면서도 꾹 참고 그렇게 바울의 그 정말 인내하는 그 마음, 그런데 그 마음에 한계가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선의를 가지고 다가가는데 반복해서 여러분 거절당해 보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시큐리티 일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 그게 이제 뭐 경비 같은 일이에요, 경비. 근데 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팀이. 근데 그 팀에서 저희 팀 리더가 인도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같은 유학생이거든요. 근데 다른 팀원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는데 꼭 저한테만 무시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친구들은 다 미국인이에요. 저만 한국인인 거예요. 뭐 같은 유학생 처지에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참 좋겠는데 뭐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인들이 하는 영어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인도식 영어는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나는 모르니까. 그러면 얼마나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이것도 모른다고 하고 정말 너무너무 그 차별이 심했어요. 뭐 백인들의 인종차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별을 받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서럽습니다. 싸우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정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카레를 안 먹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인도 사람들에게 대한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요즘에는 카레를 먹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그의 상한 마음이 참다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친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너네들 안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그 자리를 일어선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분노의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해도 그들은 거절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이제 유대인들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방인들에게 갈게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뜻밖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누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 그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누굽니까? 회당장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는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유대인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는 리더였어요. 모든 고민이 있으면 회당장에게 찾아가는 유대인들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를 믿은 것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유대인은요 아킬레스건이었잖아요.
언제나 자신을 대적하며 또 그들을 바라보며 항상 비방을 듣고 조롱을 들었던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였던 것이에요. 유대인들로 받았던 모든 상처가 이 회당장 그리스도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격려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 회당장 그리스도의 회심은요,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폭발할 만큼, 이제는 유대인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던 그에게 그의 마음이 회복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해보지만 마음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반응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죠. 우리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이 제멋대로 이거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이들 보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자리에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배우자에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임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마음에 큰 상처로 오히려 되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회의감이 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행한 그 사랑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리스도와 그 가정이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헌신은요, 결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지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바울의 인상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정말 어디를 가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보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요, 언제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복음을 전하기에 때로는 망설여지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어려움은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협박과 핍박과 그 위협이었어요. 그리고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요, 정확하게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그 어떤 세상의 위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힘과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용기가 났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주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는 이유예요. 우리는 너무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지난번 청년부 수련회 때 최근에 김성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두려움의 그 전문 용어가 뭐 포비아, 공포증 이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의 종류가요 정말 많습니다. 뭐 밀폐된 공간을 두려워하는 폐쇄 공포증, 뭐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겪는 대인 공포증, 뭐 뾰족한 곳에 두려움을 느끼는 바늘 공포증, 뭐 밀집된 작은 원이나 구멍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환 공포증, 심지어는 단추 공포증도 있더라고요. 단추 공포증. 단추를 매면 자신이 숨 쉬는 것이 이렇게 막힐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단추를 못 잠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항상 검은색 티셔츠를 입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단추 공포증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공포증, 빛 공포증, 뭐 계단 공포증, 심지어는 거울 공포증. 거울 공포증은 뭐예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래요. 놀란 이유가 두 가지겠죠. 하여튼 무슨 말만 붙이면 다 공포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도 다양하고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공포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런 연약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유일한 평강의 왕이 되시며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보는 이유도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음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삶에 지치고 우리가 외로움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상처받으면 자신의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바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고 다가와 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낙심 속에서 그런 뜻밖의 열매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은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신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은 그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돌아보면서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의 그 말씀의 음성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에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위로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그럴 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그 위로의 지름을 바라보시면서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우리가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있었어요. 화가 날 때는 해서는 안 될 말도 때로는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유대인들에게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연약한 마음, 상처된 마음 주님께 이 시간 내어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그 아픔을 아시죠? 이 두려운 마음 아시죠? 이 상처된 마음 아시죠? 오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뜻밖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한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그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연약하고 하나님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아버지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 여러 가지 마음에 아버지 하나 어려움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장망치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한
아버지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 오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서 그 위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면서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동역자들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마음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고 정말 거둘 수 없는 열매와 같은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도 막막한 이 상황의 현실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열매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노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정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그 동역자를 통하여 그가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한 영혼이 이 시간 떠올라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어서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참 외롭고 지쳐있는 그 한 영혼에게 우리가 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를 일으켜줄 수 있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격려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렇게 그에게 격려자가 되고 주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 그를 세워가며 그를 중보하며 또한 외롭게 혼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는 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손으로 또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 또한 격려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내시는 사랑의 선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이 귀한 만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그 동역자들의 삶을 우리가 또한 돌아보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 있을 때에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힘주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게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우리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봐라. 하나님 인장 귀로써 하나님 인장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시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의 하나님, 참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태풍과 비바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애써 왔지만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땅에 떨어진 사과처럼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더 낙담이 되는 일들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또한 봉사하고 섬기며 애쓰는 자리에서조차도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싶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다시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보이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뜻밖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 어떤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친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